안녕하세요. 지구별 여행자 스카이워커입니다. 오늘은 리스본 근교 여행 이틀차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끝내주는 뷰의 나자레 모습이 영상 마지막에 이어지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동선은 천주교 성지인 파티마 대성당, 서퍼들의 파라다이스인 나자레, 여왕의 마을인 오비두스, 유럽의 서쪽 끝 까보다 호카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토탈 380km 4시간 반 정도를 운전해야 하네요. 출발 전에 뭐 좀 살 게 있어서 카스카이스 쇼핑센터를 잠시 들렸습니다.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이고요. 안에 산티니가 있어서 한 개 사 먹었네요. 이탈리아 출신 사람이 포르투갈에 만든 젤라또 체인저인데 3가지 맛 젤라또에서 6유로 정도 냈습니다. 이 전날은 살짝 흐린 게 아쉬웠는데 오늘은 다시 햇빛이 쨍한 게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카스카이스에서 파티마 대성당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트래픽도 많지 않고 운전하기 쾌적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포르투갈에는 아직도 수동 변속기 차량이 많아서 차량 렌트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것만 빼면 렌트카로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포르투갈 렌터카에도 우리나라 하이패스 같은 게 달려있어서 정차 없이 그냥 지나가면 센서가 다 인식을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나중에 한 번에 다 청구되더라고요. 드디어 1시간 반 운전해서 파티마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성지 순례 기간이 아니라면 무료 주차장에 자리가 널널하니 주차하시고 5분 정도면 성당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파티마 대성당을 일정에서 뺄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냥 뭐 큰 성당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큰 기대 없이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넘어 펼쳐진 엄청난 규모의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거의 뭐 대학 캠퍼스만한 크기였는데요. 방금 지나온 묵주 성모 대성당과 중간에 있는 엄청 큰 광장, 그 광장에는 발연 예배당이 있고 광장 건너에 성 삼위일체 성당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파티마 대성당은 세계 3대 카톨릭 성지 중의 하나로 매년 5월 13일과 10월 13일에는 100만 명 이상의 성지 순례자가 찾아오고 1년에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하네요. 광장에 있는 발연 예배당에서 마침 예배가 열리고 있어서 잠시 지켜봤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예배가 진행되어서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많은 신자들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중간 우측에 보면 고통의 길이라고 불리는 광장의 흰색 대리석길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신자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성지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성지 순례 기간에는 이 광장에 30만 명 이상의 수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발연 예배당 옆에는 봉헌초를 태우는 곳도 있길래 제일 기본 초 몇 개를 사서 봉헌해봤습니다. 광장을 가로질러 올라오면 성 삼위일체 성당이 있습니다. 1953년 지어진 묵주 성모 대성당에 순례자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2000년대 들어 새로 지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 지어진 성당답게 굉장히 모던하고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8,500명의 수용 가능한 예배당의 크기는 무슨 콘서트홀처럼 엄청 크고 웅장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하네요.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 얼굴이 좀 특이해 보였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얼굴 형태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의 얼굴 형태를 평균으로 내서 얼굴 형태를 제작했다고 하네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청동상과 하이크로스라는 십자가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독일의 조각가 로버트 샤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웅장한 크기에 특이한 형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내를 보고 나오니까 구름이 많이 몰려왔네요. 성 삼위일체 성당에는 8m 크기의 거대한 청동문이 있고요. 그 옆으로 성경 구절이 적힌 유리 패널 작품이 있는데 전 세계 26개 언어로 쓰여진 성경 구절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한글로 쓰여진 부분도 있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한글이 써져 있다는 게 국뽕이 차오르네요. 광장을 가로질러 묵주 성모대성당을 보러 가봅니다. 꼭대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종탑 꼭대기에는 7톤에 달하는 마리아의 왕관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파티마 대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1917년 3명의 어린 목동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는 발현 기적 이후 바티칸의 승인으로 성지로 인정된 성모 발현 성지라고 합니다. 이 묵주 성모 대성당 안에는 그 세 목동인 루시아, 프란치스코, 야신타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제단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루시아와 야신타의 무덤이 있고 중앙 제단에는 성모 마리아가 새 목자를 만나는 제단화가 걸려져 있습니다. 제단 우측으로는 프란시스코의 무덤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리스본 인근 투어를 하신다면 한번 와 볼만한 파티마 성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파티마 대성당과 수많은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을 보니 새삼 종교란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근처에 까사플렌타노라는 식당이었는데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콩피로 조리한 오리 다리에 크림 리조또를 먹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후다닥 식사를 마치고 50분을 달려 나자레로 이동했습니다. 전세계 서퍼들 성지라고 불리는 리스본 북부의 작은 마을인 나자레입니다. 나자레라는 도시의 이름은 4세기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온 성직자가 나무로 만든 검은색 성모 마리아 조각상을 들고 온 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성당 안에 그 마리아 조각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대충 둘러보고 나왔네요. 아줄레주로 된 타일 벽면이 인상적인 성당이었습니다. 다만 파티마 성당을 보고 온 이유라 임팩트는 좀 적었네요. 주변에 소소히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있었고요. 돌아오는 길에 저 검은색 고양이 조각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자레 광장에서 들려오는 클래식한 기타 선율이 듣기 좋았네요. 전세계 코르크 생산 1위인 포르투갈에는 코르크로 만든 기념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이제 눈앞에 환상적인 나자레의 뷰가 펼쳐집니다. 영상에는 다 담을 수 없는 환상적인 뷰인데 언덕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나자레 마을과 그림처럼 펼쳐지는 백사장과 그 앞에 끝없이 펼쳐진 대서양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진짜 엽서에 나올 것 같은 멋진 뷰였고요.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대서양 뷰를 보고 있자니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치를 즐기고 바로 옆쪽에 보니 특이한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아저씨가 있어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원하는 문구나 이니셜을 적어드리면 물레로 1분 안에 뚝딱 팔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한 개에 3유로였는데 여러 개 사니까 좀 깎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한참 보고 있자니 이 아저씨 정말 손이 빠르시더라고요. 심지어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만드시는 건데 다른 관광객들도 많이 사가고 역시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이 되면 이곳 나자레에는 30m가 넘는 파도가 치기 때문에 전 세계 서퍼들의 성지라고 불린답니다. 미국, 호주, 다른 유럽에서도 서핑을 하러 많이 온다고 하네요. 정말 그림 같은 뷰의 나자레였습니다. 겨울에 왔다면 서핑을 하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었겠지만 날씨도 좋고 뷰도 너무 좋아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뷰였는데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한 게 아쉽네요. 꼭 직접 가서 두 눈으로 가득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끝에는 나자레 등대가 있고요. 대서양 뷰를 한참 즐기다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5일차 오비두스와 까보다호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